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38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 3권 46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관세음보살과 주문의 찬탄 가운데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시까지 했고, 오늘은 천비장엄 보호지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해명 스님이라고 계셨죠? 1861년에서 1937년에 일반하셨는데 11살 때 그 해안 스님 은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글자를 모르고 출가하신 분인데요. 경어 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총무원장도 하시고요. 동국학원 이사장도 하셨고요. 세수 76세, 법납 55세로 열반을 하셨는데 해명 스님에게 열반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일체 유위법 본무진실 상요상의 무상 증명 위견성이 니라나 일체 변하는 법은 본래 진실한 실체가 없네. 그 모습을 보고 무상한 뜻을 알면 그것을 일러 견성이라 한다네. 전 가르침의 핵이 화엄경의 핵이 실상론과 연기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의 이치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일체 유의법. 세상의 모든 것은 본무 진실상이라. 진실한 실체가 없다. 현재 있는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되질 않지요. 변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된 것이 없는데 그 이치를 알면 그것이 바로 즉 견성이니라.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현재의 삶이요 항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변해가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시간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보면 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 이치를 알면 견성이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관세음보살과 그 주문의 찬탄,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인 주문을 찬탄하는 그 내용,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심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병관조 진실어중 선미로 우이심내기비심 이렇게 돼서 나오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수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 가르침에 머리 숙여 잘합니다. 원료공심 상호신이라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하고 십사무예력 사부사의 덕을 지니셨고 상호 또한 30 이상 80정으로 원만하시다고 찬탄을 한 부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천비장엄 보호지라. 그래서 일천팔로 장엄에서 온갖 중생 지키신다. 구제해야 할 중생이 얼마나 많으면요. 1000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르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개의 팔을 가진 능력만큼 중생 구제 온 힘을 다 기울이신다 이런 뜻이지 실제로 1000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그래서 관세음의 중생제도의 그 방편력에 대해서 찬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광명 변관조라 그랬어요. 천안광명 변관조 일천 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생들이 뭐 워낙 여기저기 많이 계시니까 한 군데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면 관음도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요. 뭐 일천 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신다. 온 중생들이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없애셔서
중생들의 마음마다 광명에 밝혀지도록, 광명의 빛이 밝혀지도록 이끄시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그런 관세음을 찬탄하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관세음 보살님하고 부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머니하고 부르고 아버지하고 부른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요. 자식이 뭐 글을 잘 쓴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하는 능력을 어머니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얍해가지고서는 잘 그리고 잘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죠. 관세음 보살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요. 우리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찾는다라고 해서 그 찾는 만큼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우리 능력이 증대한다거나 뭐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럼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중생들을 관찰하고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수리수리 얍해서 만들어 주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관세음 보살님이 깨달으신 그 청정함을 우리 스스로 배워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가르침을 주어서 중생들이 배워서 중생들 각자가 광명의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광명의 빛을 밝혀주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깨쳐주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깨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말과 행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관세음 보살님 가르침 속에는 진실어 중선미로요.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올바른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담겨 있다는 이야기. 관세음 보살님 가르침에 보면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사는 게 원이거든요. 시간이 나면 원 없이 책을 보고 싶어요. 뭐 물론 한참 책 제가 빠져가지고 살 때는 한 4, 5개월 동안에 한 300권 정도 봤는가 봐요. 300권.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놓고 사실은 책만 들여다보고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보다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또 일반 상식적인 그런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접할 때마다 싱그러움이 넘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열심인 노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이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세상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또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성현들, 뭐 보살님이나 부처님들 어떤 가르침, 지식을 통해서 느끼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들한테 쏟는 마음이 바로 부모가 외동 아들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진실된 마음과 말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다. 왜? 자식 있는 분들한테 마음을 쏟는 거 보면 대자대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각기 나이는 다르고 또 생김새는 다르다라고 해도 그 마음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시어머님이다라고 해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보면 시어머니라고 하는 맛은 다 똑같더라라고 해 있는데, 그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들은 다 똑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식한테 쏟는 그 애정, 대자대비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근데 부처님 거기에서 또 한술 더 드셔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집 자식이나 다른 중생들에게 마치 내 아들, 그 아들 가운데서도 내 외동 아들한테 갖는 마음의 대자비시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랬어요. 보살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나와 남을 구분해 가지고 나는 뭐 완벽하고 좋게 하고 또 남한테는 나쁜 거 가도 상관없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 구분 없이 나의 외동 아들한테 대하는 마음이면 그게 가장 큰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찬탄하는 것이 진실어중 선미래요. 또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 걱정, 근심, 번뇌나 바람 없이 자비로움을 펴신다라고 했는데,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조금 조건이 들어가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주니까 너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보이지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마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 또 부부간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부자나 모자지간에는 수직적 사랑이라 그래요. 무조건 뭐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다라고 하고, 부부간은 뭐 조건부 사랑이라 수평적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 비슷한 레벨들끼리 결혼하는 자체가 조건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무조건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식한테도 바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요, 중생들한테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의심이에요. 무의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 번뇌나 바람이나 보상심리나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그 자체가 무의심이죠. 그래서 그러한 바람이 하나도 없이 기비심, 그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중생들을 이끌지만요, 중생들을 이끈다는 생각도 없고, 또 중생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집착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량이 없는 자비심을 펴시는 관세음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의심 내 기비심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침이신 주문, 경전을 터득하고요. 관세음의 원력과 상호, 또한 중생을 향한 방편력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진실됨 속에 중생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아무런 바람이나 보상심리 없이 대자대비를 펴겠다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는 단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이 경을 읽으면서 이 뜻을 아는 데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뜻을 모르고 독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뜻을 알게 되면 뜻만 아는 걸로 또 만족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가장 소규모의 단체가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 스스로 관세음이 되어서 내 가정에 관음의 실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보상심리나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자식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의 그 상대방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바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할 도리를 다할 때 그 가정은 평안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남편의 어떤 이야기나 행위를 보고 남편을 도와서 살고, 아내의 이야기나 행위를 보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서 살면 그것이 바로 남편 관세음보살, 아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자식한테 그런 마음 살면 부모 관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자식이 또 그러한 마음으로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해서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식이 관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관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의 천수경의 핵이지요. 우리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냐는 것은요. 각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쉽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을 스스로 배워 익혀서 지혜를 터득하고 우리 스스로 가정이나 사회, 이웃, 친지들에게 실천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에게 빌어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는 아니 되죠. 가장 우리가 주변에 있는 중생은요. 자기 자신 외에는 가족 중생이라 말이죠. 그렇게 볼 때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요. 그 지혜로 무장을 해서 결국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진실된 말과 비밀스러운 공덕을 나누어서 상대에 대한 어떠한 바램이나 아낌이 없이 순수하게 자비로움을 펴게 된다면 각자 다 관음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자신의 부족함은 모르는 채 상대 허물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눈이 우리는 상대를 보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자신의 허물을 보고요. 관세음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듯이 남편을 찬탄하고요. 훌륭하신 당신의 말씀이 옳아요. 따를게요. 당신은 잘생기시고 원력도 높으시고 가족들을 끔찍이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항상 진실되게 따스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회생활 하느라고 힘든 남편이 힘든 줄 모르고 살겠어요. 또한 반면에 아내나 자식에게도 또 역시 부모님이나 사회직장 친구 주변에게도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듯이 찬탄을 한다면 그 상대는 관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찬탄하는 본인 역시 어떻게 돼요? 그 과보로 관세음이 되는 것이지요.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에게 아무리 망하라고 빌어도 망하지 않고 또한 게으른 자에게 아무리 성공을 하라고 빌어도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패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 실패를 하는 거지. 얼만큼 빌어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체 발보리심인 응은하주요 우나 항복기심이니까 그랬어요. 일체 보리심을 바란 자는 응당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법법 허용 무법가주요 심심정멸 무신가아니라 금차 주황이문이요 종심처 출래 이단고 그랬어요. 법과 법은 모두 텅 비고 융통하여 법과 법이 텅 비고 융통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연기한다는 것이죠. 연기. 실상과 현상론으로 변해간다는 이걸 갖다 우리는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해가 있어요. 해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동에서 서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반대로 서쪽으로 돌고 있단 말이죠. 서쪽에서 동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해가 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는 반대로 도는 거예요. 해는 그냥 있고. 근데 우리는 해가 떴다, 해가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해가 있지만 밤중 되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해는 그냥 있어도 결국 지구가 도는 건데 어떻게 됐든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가히 머물 것이 없으며 마음과 마음은 정멸해서 마음을 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정멸하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행복이라는 걸 담아놓으면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또 불행이라고 하는 걸 담아놓으면 이 불행은 또 얼마나 갈까요? 바로 행복과 불행의 본래 부처님 말씀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했어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있고 없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도 결국 뭐요? 항복받을 것도 없고요. 본래는 정멸하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도 없고 항복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본래는 비어 있는데 머물고 항복받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행복하고 불행한 건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와 중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야기죠. 어느 한 제자가 오래간만에 스님을 보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거들먹거려요. 스님,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요. 세상은 모두 공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스님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던 목탁채로 갔다가 제자의 머리통을 한 대 탁 쳐요. 그러니까 제자가 순간 깜짝 놀라서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님이 세상이 모두 공이거늘 그 아야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공하다는 것은요. 결국 공하다는 생각마저 내려놓는 게 바로 공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요. 공부를 했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이 몇 줄 경을 읽거나 쓰거나 뭐 1년에 한두 번 다니면서도 수십 년 절에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 무슨 경전을 몇 번 읽었다라고 몇 번 읽었다고 이렇게 힘주고 다니거나 몇 번 쓰면 썼다고 또 힘주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딱 뭐에다 거들먹거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는 물음조차도 없어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랑받으려 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미움받는 그러한 마음을 항복시키려 하고요. 미움을 안 받으려 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봉급을 많이 받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함을 느낄까요? 행복함 느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갔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는 건 꼭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단지 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봉급을 받느냐,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필요하지요.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꼭 필요해요. 또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감이 날 수도 있고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왜?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건요. 결국 미소와 행복으로 시작을 해요. 있으면 행복하고 미소를 띠지만 결국 끝은 슬픔과 눈물로 맺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보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아내의 소망은 적어지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번뇌는
적어지지요. 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들 보세요. 항상 미소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또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들 보세요.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가 넘치고요. 씩씩해요. 굽힘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올바른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한테 뭔가 배려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풍만한 가슴으로 살아가요. 근데 남한테 빌고 매달리고 애걸하는 사람 맨날 비굴한 자세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요. 비는 공부를 하고 매달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옹색하게 살아가고 눈치나 봐야 되고요.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교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종교는 엄청 많은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데는 분별이 없죠. 뭐 정파, 사파, 문파, 계파 이런 건 엄청 많아도 숲속의 새소리는 종파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종교와 종파와 문파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뱃속 한 자식이 똑같이 부모의 배에서 태어나지만 밖에서 만들어 놓은 분별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 갈려서 나중에 의가 상하게 되고요. 뭐 구름과 물이 흐름이 어떻게 돼요? 다르단 말이죠.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종파나 문파는 달리 갖고 있고 종교는 달리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저승 가는 길이 다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든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 종류는 많아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귀 밑에는 신신날 늙고 늘어요. 각자 세월에 따라서 백발이 되어가고 바쁘고 한가함 서로 달라요. 하지만 달빛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린다라고 하면 우린 늘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1페이지를 한번 여시고 발언의 원문이다. 발언의 원문이다. 자, 51쪽이세요. 참는 것은 분노를 이기고 착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기네. 은혜를 베풀면 간탐을 항복받고 진실된 말은 거짓의 말을 이긴다. 꾸짖지 않고 사납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성현의 마음에 머무르면 나쁜 사람이 활을 돋구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니. 자, 우리가 수십 년 찾아 헤매지요.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고 절에나 몇십 년 다녔어 이렇게 해요. 그럼 절에 왜 몇십 년을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때 매일매일 때때마다 소원 비는 게 달라서 그렇게 다녔어요? 아니면 깨달음 얻는다고 다녔어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추구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소리 풍경의 춤사위다. 인연 따라 소리가 나는 풍경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바로 풍경에 매달리는 물고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부가 한 모습, 바람결의 낙엽이다. 부처다, 보살이다, 중생이다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그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 모두가 말장난일 뿐 옛살의 메아리로다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면목이 없어요. 도가 형태가 없어요. 구름은 일고 사라지고 물은 흐르는데 부질없는 한 몸 부지랭이 한 평생을 만들고 가꾸어도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날릴 터 괜술에 헛짓만 하고 바람되어 사라지는 것 아니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빌고 매달리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입시 본다 그러면은
입시 합격 기도 바로나고, 결혼을 못했다 그럼 결혼 기도 바로나고,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럼 자식 기도 바로나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취직 기도 바로나고. 그럼 뭐예요? 전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의 뭐예요? 춤사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짓이다. 바람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중생불성 본무유요 연유사상 불임무여열반이니 유사상 즉시중생이요 무사상 즉시불이나 미즉불 시중생이요 오즉 중생시불이니라 그랬어요. 자, 중생과 부처가 다름이 없어요. 중생과 부처가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본래 다름이 없는데 바로 중생들은 뭐가 있냐? 사상이 있어요. 사상.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있다는 상. 나는 만물의 영장이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상. 또 뭐 있으면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서 못해. 중생상. 뭐 내가 이 다음에 80까지 100살까지는 살 거야 해서 그 오래 산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밑바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집착이 많겠어요. 이런 상들. 결국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여열반, 무여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긴 열반인데 찌꺼기가 남아있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여열반, 아무것도 없는 열반, 유여열반 찌꺼기가 있죠.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찌꺼기가 있어서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이 있으면 이게 중생이고 결국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그래서 마음이 미하면 결국 부처가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여러분들 사상이다 하는 걸 다시 살펴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네 가지 상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상이다 하는 얘기, 첫째는 아상. 아상이다 하면 차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거나 재산이나 학벌, 족보를 믿고 마음에 힘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상이죠. 나는 사람이다 하는 상입니다. 바로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관점으로 남을 업신 여기거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상. 세 번째로는 중생상이죠. 뭐라 그러면 뭐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중생상이에요. 좋은 일은 자신에게, 중생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자신이 가지려고, 나쁜 일은 남한테 주려고 그러고, 사막도 싫어하고, 좋은 곳에만 날려고 하는 마음, 이런 욕심을 내는 거.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도윤회 자체도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에요. 한없이 오래 사는 줄 안다. 오래 살려는 집착 때문에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 얻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좋은 건 차지하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고 또 옳다 그르다 자기의 어떤 이익된 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 이게 수자상이죠. 결국은 이 네 가지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없으면 부처다. 없으면 아무것도 찌꺼기가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언의 원문을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본문으로는 들어가질 못하고요. 제목에다가 제목에 보충되는 설명만 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54페이지 자신에게서 구해라 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십시오. 상행자심이요 소적자니 니라나 항상 인자한 마음을 행을 하면 어디를 가든 편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디 가서도 뭐 욕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거사님이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자신한테 야단을 치든 안 치든 늘 인자한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욕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내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없고요 탐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3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